우리 오늘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오는 17일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지도자도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맥을 잘 쌓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냥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내가 보고 듣고 느낄 때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느끼고 보고 아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어떻게 믿고 또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 본문 말씀의 전후를 보면은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오누이인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마르다의 오누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기 전에 며칠 동안 굉장히 아픈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되도록 오지 않고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 좀 미리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래 다시 살 거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언제 살 거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의 시점과 마르다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시점이 어떠냐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가서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자, 그건 뭐예요?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또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여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앞에서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일찍 안 와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 거야. 믿습니다. 저도. 근데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뭔가 생명을 살린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모습도 보지 못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에이, 무슨 내가 보지 않고는 안 믿어. 이런 일이 있었대.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우리 세상의 이치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사람이 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을 보지도 않고 믿는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지금 그래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고 살겠죠.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바지가랑이 잡고 살려내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고백이 마르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하늘에서 어떠한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징조가 전혀 없었어요. 내일 모레 온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방주를 오랜 기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예비하였을 때 세상이 정죄되고 있을 때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믿고 따랐을 때 그러한 축복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만이 마르다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했다. 그것을 믿느냐,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부활했다. 알아.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안 믿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무슨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차이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믿으시죠? 네, 아멘.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성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데 그게 뭐야?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동안의 산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아직 없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부활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부활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고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 마지막 때에 우리도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뭔가 남이 막 얘기했다고 그래? 믿어야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무엇을 예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앞서서 보여주신 내용인 것이지 나사로를 부활했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사로를 살리고 갑자기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나시는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보내셨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누가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셨지 믿어야지.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보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진정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게 이루어졌네? 그럼 나도 믿어야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산이 들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믿으시죠?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하지만 성경만을 믿고 나아간다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 더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을 믿는 자들로 나타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직 살아있는데. 그렇죠?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나팔. 계시록에는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입니다. 7째 나팔 때 호련히 다 변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지금 이 몸으로 영생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제는 더 많이 살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해서 많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련히 다 변화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해야지만 우리가 영생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은 죽음을 썩을 수밖에 없고 우리 몸은 죽음을 다시 살 수 없는 그러한 몸입니다. 하지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면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영생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즉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남으로써 그 형체가 변하여지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변화의 모습, 부활의 모습은 나는 이렇게 신의 아들이야,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변화의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영생할 수 있는 변화의 몸으로, 또한 진정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같이 우리의 오라비가 마지막 날 그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우리 끝나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마지막 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어. 그게 뭐냐?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는 앞잡이였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순교하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럼 사도 바울 죽었습니까? 근데 매일 죽었대요. 그럼 매일 죽었으면 매일 또 뭘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후에 그의 하루하루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죽어야 하고 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의미겠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여러분들 어떠한 차이가 있죠? 뭔가는 예수님이 믿기 전과 후에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무언가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또한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한마디 더 증거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옆 사람을 더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좀 사랑했는데 오늘은 사랑 못하겠네. 갑자기 미워지네. 이러면 부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어야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못하고 내일이 더 못하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금이라도 오늘 나를 죽이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들로 믿음을 믿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꼭 죽으시고 내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서 오늘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실 때에는 정말 예수님과 꼭 닮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로 나타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